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에 저희가 침뱉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침뱉음. 그래서 침뱉음에 대해서 너의 수치를 내가 담당하겠다. 그런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희롱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희롱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부끄럽지 않게 해주겠다. 침뱉음도 부끄러움입니다. 모욕적이죠. 그런데 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희롱을 당하셨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도 67절, 68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희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던 29절 말씀에도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사람들은 희롱하죠. 41절 말씀에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네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희롱의 말들을 계속합니다. 이 희롱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지금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놓고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들리고 마치 왕의 호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은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그런데 왕 대우를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침 뱉고 눈을 가리고 갈대를 뺏어서 때리고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치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누가 그랬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해봐라. 성경에 나오는 이 희롱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지고 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놀이게 취급을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놀이게 취급을 하는 거죠. 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죽을 벗기다, 매질하다. 그냥 앞에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냥 장난하느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폭행을 하면서 희롱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하다. 이 말은 모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욕하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요즘 그냥 쉽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냥 왕따를 당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상관이 없죠. 왕따를 당해서 내버려 두고 그냥 애들이 그냥 따돌림을 시키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빵 셔틀이라고 알잖아요. 애들 빵 사오라고 시키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 앞에서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구타하고 이런 일들 마치 요즘 애들이 희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당하시던 이런 모습을 당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침뱉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는 너의 수치를 내가 담당하겠다. 그거였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제가 나아가서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그거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수치와 모욕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냥 담당하셨으니
우리도 그냥 침묵하고 그냥 담당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이사야 50장 6절 말씀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당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넌 계속 당해. 나도 옛날에 당했거든. 십자가를 지면서. 그러니까 넌 계속 당해도 돼.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희롱을 당할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희롱을 당하는 것만이 옳은 것인가? 바로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희롱을 당하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면서 당신 구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구하면서 자기는 구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는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부끄럽지 않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도 부끄럽지 않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세 가지로 조금 더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시대와 때와 상황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에 한마디로 바보처럼 그냥 무조건 참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나 애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애들이 왜 당하는지 아십니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당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뒤에 힘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괴롭혀도 보호자가 없어. 이 문제거든. 보호자가 없어. 저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에게 다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22편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25편 3절 말씀 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시편 25편 20절 말씀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해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부활했어. 내가 부활함으로 나도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았는데 수치를 당한 게 아니라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해서 내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 지난번에는 그들이 그냥 거짓으로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이시여 이렇게 희롱을 했지만 그 희롱이 이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게 만들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당하시던, 주님이 참으시던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맡겨야 되는 때가 있죠. 주님께 맡겨야 되는 때.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께 피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에 내가 주님께로 피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 내가 세상으로 그냥 다시 나가서 내가 살면 되지 뭐 굳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던 것처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던 것처럼 우리가 수치나 희롱의 멸시를 당할 때에 주께로 피할 수 있는 힘이 과연 나에게 있나? 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기만 한 거야.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밤새 잠이 안 오지.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네. 그 얘기를 못했다. 그 생각은 해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볼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수치와 모욕, 희롱을 당할 때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죽게 피하나? 그때 나는 주님을 생각하나? 수치와 멸시와 희롱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때때로 만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라.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묵상하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처럼 행한다는 건 뭐냐? 사무엘하에 나타난 1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으니까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다윗이 보냅니다. 조문사절단을 다윗이 암몬으로 보냈는데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에 수염을 잘라버려요. 바지를 잘라버려요. 그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바지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보내요. 나는 그를 위로하려고 사람을 보낸 건데 그 사람이 내게 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욕이잖아요. 희롱이잖아요. 수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사절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자라거든 돌아와라. 수염이 자란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치를 씻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수치를 씻음. 그리고 다윗이 그래 뭐 나는 선한 뜻으로 했는데 뭐 너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하겠냐. 그냥 내가 수치를 당하고 말지. 천만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온 군대를 모으고 요압을 통해서 암몬을 진멸합니다. 암몬이 연합군들을 결성해서 암몬이 다윗과 싸우죠. 그런데 이미 암몬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한운은 깨달았습니다. 암몬의 왕이 된 한운,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대패를 하고 말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왕따를 당하고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힘이 있으면 집단 괴롭힘을 당할까요? 안 당하죠. 그에게 보호자가 분명하게 있으면 집단 괴롭힘을 당할까요? 안 당하죠. 그런데 아이가 왜 집단 괴롭힘을 계속 당합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을 갖게 해주세요. 힘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희롱을 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너는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줄게. 바로 이거거든요. 부모들은 왜 자기가 그 고생들을 다 하면서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합니까? 내가 당해보니까 못 배우니까 내가 모든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 내 자식만큼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때로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자식들이 수치를 당하더라.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 내 자식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내 자식은 돈을 줘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이유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일.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부모가 그 고생과 그 수고, 그 헌신을 해서 우리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우리에게 실력을 갖춰주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능히 그러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찌질하게 사나 몰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잘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못 들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집단으로 그렇게 당하고 사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다면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는 부끄럽지 않게 할게.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너도 나처럼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려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던 것처럼 너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려는 일이야.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고 다윗이 암몬에게 수치를 당했었지만 그 수치를 극복하게 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들 성도들의 삶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실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삼손처럼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던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의 여자 좋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드릴라라고 하는 창기를 좋아하고, 그러기 시작하다가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다곤의 신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서 말씀 사사기 16장 25절 말씀 보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수치거리,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때 삼손이 하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번만 다시 강하게 하소서. 이 부끄러움, 이 수치를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삼손이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삼손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깎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눈이 뽑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버리니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머리털이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그래서 그들의 맷돌이나 돌리고 어린 조그마한 소년에게 끌려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만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강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우리가 다 그냥 예수님이 당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하고 살면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만이 아니라 그때 나는 정말 죽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믿고 의지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다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죄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런 삶인 거죠. 하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괴롭혀요. 그리고 희롱합니다.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희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너희가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생겼다. 그렇게 아주 대놓고 희롱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러한 때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창을 가지고 한 손에는 물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벽을 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현실에 우리에 주어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강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부치는 부끄러움과 수치, 희롱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마치 다윗의 신하들의 옷이 다 찢겨지고 수염이 잘려진 것처럼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저 쇠고랑에 채워져서 조그만 소년에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그가 그저 부끄러움을 당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는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수치, 모욕, 희롱을 내가 당했는데 내가 왜 또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에서 봐라, 내가 승리했다. 모든 무릎을 내 무릎 이름 앞에 꿇게 했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와도 함께 해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부끄러움, 수치를 면하게 하시던 것처럼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부끄러움, 수치를 면하게 하시던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셔서 성벽을 쌓도록 만드시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수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희롱을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 오늘부터 또 이렇게 종료주일과 그리고 또 153 기도회 고난주간을 지내게 될 텐데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부활주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